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의 5번째 날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그 무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임할 사건에 대해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나타난 많은 시험거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았기에 시험에 빠지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 다 도망가고 맙니다.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모습들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 이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때가 있다. 시험에 들게 된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은 시험에 들 시험거리가 찾아오자 시험 들고 도망가고 그러한 모습들만 갖게 됩니다. 끝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이 끌려간 그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분명 무엇라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신신당부 맹세를 했지만 그가 끝내는 부인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에서 시험 유혹거리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기도하셨기에 유혹도 이겨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처음으로 유혹받은 유혹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입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3번을 유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가지십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유혹에서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당연한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다가와도 말씀으로 모두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단의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그 모든 유혹들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이겨내셨는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습관을 따라 하시는 그 모습에, 그 기도에 예수님은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하는데, 감난산에 가신 이유, 습관을 따라 그 산에 오르신 이유, 그 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그 이유 무엇입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습관을 따라간 이유,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분명 자신도 유혹이 오고 그 유혹에 힘들고 어려워,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에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나를 위해 기도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에 허우적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원했던 기도가 단 한 차례도 없다.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중점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제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간절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아버지 혹시라도 이 잔 지금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질 것인가를 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참기 어려운 고통들이, 그런 유혹의 모습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줄 알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신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고통이 당해야 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가를 알고 계셨기에 이 잔을 제발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이 십자가의 고통 제발 나에게 없을 수 있다면 없애달라. 분명히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무엇라 덧붙이십니까? 하지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바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바른 모습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가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답은 두 번째 이야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뜻대로 되어지길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도 우리가 이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은 끝까지 어떠한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간절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기에 그 땀이 빗방울같이 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힘써서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몸에 나오는 땀이 핏방울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일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 모습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간구하는 모습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행했던 그 기도에 어떠한 응답의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되 어떤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얼마나 컸으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동일하게 간직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외치시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